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지럽고 요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항풍과 유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니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윤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37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런 못된 모습, 그런 모습들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였는데 더더군다나 요셉의 꿈 때문에 더욱 미워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제 37장의 그 1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책을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의 1차적인 대상자들은
유대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자기 12조상들의 모습을 볼 때에 누구나 자기 조상들의 모습들이 참 멋있고 정말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12조상들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도 여러분의 조상 중에 혹시나 이완용이 우리의 그 조상 중에 있다고 칩시다. 물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완용의 자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완용이 우리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그 자손들은 부끄러워서 그의 자손됨을 잘 이야기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심각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범죄자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또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12조상들의 그 모습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마침내 죽이고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속이는 참 그런 부도덕하고 정말 콩가루 같은 그 집안의 모습들을 이 창세기 37장 뒷부분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런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조상들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또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인간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속에 조용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것 같지만 먼저 12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에서는 딥나의 그 강간 사건과 그 다음에 무자비한 그런 사륙이 있었던 그런 곳이지만 그 세겜은 여전히 양을 치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참 떠나야 되고 잊어버려야 할 또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그곳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주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떠나야만 하지만은 있어야 하는 그런 곳. 그곳에 양을 형들이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죠. 우리가 만약에 형들이 그 세겜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또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또 15절 보면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곳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다시 아버지한테 왔을 뻔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딱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만약에 루벤이 죽이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 형들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 루벤이 그런 제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루벤의 제안대로 요셉의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그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근데 보통 구덩이에는 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구덩이는 그 사막 광야 지방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곳에 물이 있었더라면 야곱은 죽을 뻔했거든. 요셉은 죽을 뻔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그곳에서 죽고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 있었을 텐데, 구덩이에 던져둔 것은 그냥 뭐 감금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구덩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요, 그 안은 넓은 항아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그 구덩이는 늘 물이 있어서 미끌미끌해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기다가 거기에 떨어진 요셉은 옷을 빼앗겨서 알몸의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다 유다가 제안을 하죠. 뭐 어떤 제안이냐면, 그때 보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 성경의 같은 문제를 보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가 또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럼 두 개가 지나갔느냐? 이 두 개가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이스마엘과 미디안 사람들이 섞여서 지나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갔던 그런 상태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들이 그 이스마엘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무심코 뭐 지나가다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다가 그들에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자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과연 애굽에 갈 수 있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가 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만약에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의 연속은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였다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애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연을 통해서 우연의 사건들이 겹쳐져서 가게 된 것. 제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저에게는 참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면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우연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 우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우연히 생겼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라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한 일들이 겹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좋은 일 만나고 또 나쁜 일 만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연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밝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고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요셉의 사건,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근사치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아버지가 그 형들에 가서 알아보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결코 짧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들에게 도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은 끝까지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잠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에 형들이 그럽니다. 19절 20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한 말입니다. 저 사람을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까지도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 너의 몸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과 아주 오바랍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왔을 때에 형들이 옷을 벗기죠. 그리고 발가벗긴 채로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의 옷을 다 그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고 사실 예수님은 알몸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너무 묘사하기가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은 천으로 살짝 가려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은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달리게 됐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처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팔립니다. 누구한테 팔리냐면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은 30세기를 팔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연치고는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유다가 은 20세기에 팔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삶은 예수님의 그런 삶을 아주 굉장히 묘사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장차 요셉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당시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요셉의 그림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고 표현으로 보여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근사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들이 그 동생을 엄청 미워하여서 결국은 죽이려고 했다가 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창세기 36장에서 그 유대인들의 전생에 의하면
이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예루살렘에 그 자기 어머니의 무덤 앞에 잠깐 들렸다 그렇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면서 이제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자기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어떤 기도를 했었는지는 저희는 짐작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사람의 기도 내용들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삶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혀 또 정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느라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신 분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하늘나라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10명의 못된 형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판 이후에 요셉의 옷에다가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져가죠. 근데 자기들이 직접 안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 통해 보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막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죽은 것 같아요. 완전 위선자들이죠. 자기의 잘못을 감춘 뻔뻔스럽게 그지없는. 우리 제3자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양털 옷을 입고 아버지를 뻔뻔하게 속이죠. 아버지가 3번씩 묻거든요. 네가 진정 애서냐? 그때 그렇다고 뻔뻔하게 3번씩 대답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오묘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옷을 통해 속였는데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야곱에게 그때 그가 행했던 그 죄가 어떤 모습인지, 그때는 자기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는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34절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고 나 죽고 싶다, 나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울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꾹 참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복강 그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길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당하는 온갖 고통과 수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루벤이 자기 아내와 간통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야곱은 그때도 참았어요. 안 울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가 참다 이제는 그의 그 영적인 그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결국 무너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잖아요.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꾸짖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도 꿈을 주셨는데 저놈에게도 꿈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너졌을 때 야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저 이영종 목사도 이런 지경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어려운 일이 오면 며칠간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쓰러졌다가 도와주시겠지 하고 살았던 적이 있지만 완전히 무너져버렸던 그런 경험은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37장은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 무너진 상황 앞에서 야곱이 눈물을 쏟고 이제는 난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평안한 걸 주시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이영종 목사도 이런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이 창세기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같이 배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들의 그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야곱의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사 속에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너져버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깊은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